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목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마음껏 기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은 조금 가려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래는 뱉지 말아주시고요, 사탕 드시고 싶으면 사탕 드시고, 정이 기침이 너무 나와서 힘드시면 뒤로 나가셔도 괜찮고요, 편안하게 하세요. 지금 목감기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습니다. 이처럼이 얼마만큼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할 때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그래도 좋은 말을 좀 전달할 때 했나요? 아니면 우리가 저렇게 멕시코 선교 갔을 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니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랑하셨나요?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아프리카 저 힘든 곳에 비를 안 내려주시고 어떤 데는 홍수를 내려주시고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저런 악한 곳에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제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해 안 되는 핵심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지 못해,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제가 철저하게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공평하지 못하시게 나를 사랑하시지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확히 이유를 대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저는 51년 살았습니다. 목사로서 16년, 전도사로 5년, 그리고 목사의 아들로 51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저 인간들을 사랑하는 이유를 사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김인철이, 누구가 악한 일을 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서 하나님에게 고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목을 일일이 다 적어서 날짜별로 적어서 하나님께 알려주면 하나님이 저들에 대한 사랑을 거절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생각에 우리도 가끔은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속성을 다 아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단회적인 사랑이 아닌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에 대해서 대적하며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도 잘 압니다. 우리가 누구를 고발한다고 할 때, 법정에 고발한다고 얘기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법적인 용어죠.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단이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이 고발은 사람들에게는 먹힙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사단이 입이 좀 가벼운 어떤 분에게 그 소스를 전달해 주기 시작합니다. 김인철 목사가 누가 이렇게 했대. 그러면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그것은 이 사회 가운데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색안경 끼고 볼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 일에 우리는 사용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먹히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는 잘 먹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가 와 계신데 이때다 싶어서 저희 엄마에게 저희 비리를 말씀할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김인철 목사님이 목사가 이러이러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데 두 번째, 아직 저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머니 계속 들어주세요. 3탄, 4탄, 5탄, 10탄 정도 되면 죄송합니다가 갑자기 안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이북 엄마 자존심이 나타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엄마는 화가 나면 이북 사투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얘기합니다. 이 애미나이, 당신 자식이나 잘 키우라고 라고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모인데 부모에게 자식 얘기하면 그 자식 부모님이 좋아합니까? 다른 분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개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먹히지 않는 이유는 33절에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신 사람이 분이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시고 죄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 벌에 따라서 범칙금이 달라집니다. 신호 위반, 스피드 위반, 카풀 위반 이런 것들은 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 돈을 내야만이 그 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죄의 값은 너무나도 커서 도저히 이 땅 가운데서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들이 있기 때문에 사형이라고 하는 극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죄, 용서할 수 없는 죄보다 더 큰 죄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값의 대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놓고 피를 흘리고 찢기고 찢어지고 고통할 때까지, 그러다가 비명을 지르며 죽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지불한 대가입니다. 피조물이 지은 죄를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지불하셨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그 죄의 값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는 용서 못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말씀을 보면 좀 묘한 생각이 듭니다. 집에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마디도 책망을 안 합니다. 사단이 옆에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요, 이놈이요 그 귀한 재산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놈이 나가서 하나님 생각 한 번이라도 한 적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이놈이 뭐 아버지가 그리워서 온 줄 아십니까? 돈 없고 배고프니까 다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놈 괜찮아지면 또 나갈 놈입니다. 이놈이 했던 걸 하나님 아버지가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제가 다 기록해 놨거든요. 대하소설을 쓸 수 있는 10권도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그 아들에게 한마디 정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집을 나갔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하며 내가 진짜 단장이 다 녹았는 줄 아니?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탕자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아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발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네가 그러고도 모태신앙이냐? 그런 말들이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마귀가 송사하고 고발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사단은 32절부터 고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려는 이야기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돌로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로 치기 전에 이걸 갖고 예수님도 고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들은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칠까요? 아니면 나중에 칠까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은 간데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법을 지키지 않은 예수님이 대신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고발하고 말하는 우리들이 그 현장에 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들어 쳐라. 그러자 나이 드신 분들부터 나이 어린 사람들까지 모두 돌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났지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에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받았으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 여인을 용서하고 안 하고 정죄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고 죄악 덩어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가늠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여인이 죄 짓지 않았을까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 살았는데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이 여인에게 죄가 들어올 때 고통하지 않았을까요? 야, 나 정말 구제불능이네.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저 옆집에 사는 여자의 저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수 있지? 왜 내가 판단하는 마음이 들지? 내가 도대체 저 여인을 판단할 수 있는 주제가 뭐가 된다고? 그러나 그런 생각과 죄악이 들어올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아파오고 죄책감에 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 때문에 벌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우리를 다시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어떻게 자식이 죄를 짓는다고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좋던 습관을 끊었다고, 거짓말 안 한다고, 정직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것만으로도 의롭다고 칭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말로 안 되니까 우리에게 환경적인 어려움을 줍니다. 그걸로 그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환난이 올 수도 있고 공고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도살한 양처럼 당하는 수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모두 겪는 일들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인데 네가 어떻게 사랑받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35절은 사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너 이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래? 이래도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받았던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데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더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영락교회 교회사를 보면 영락교회 이북분들이 세운 교회 아니에요. 피난 시절에 그분들이 영락교회를 세웠어요. 그분들이 낮에는 날품팔이하고
동냥하고 그러고는 밤에는 교회로 모여서 철야기도 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잘 데가 있었습니까? 잘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가는 거예요. 덮고 잘 이불 없으니까 추운 교회 바닥에 가만히 깔고 가만히 덮고 기도하다가 잠들다 새벽 기도 드리고 또다시 일하러 나갔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이 섰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가리켜 변장을 하고 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환난이 왔다고 그 환난이 주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아, 네가 그렇게 고난을 줬다고 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너의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37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이깁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건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38절부터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육체적인 질병이 오고 가정의 문제가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부유해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건강하셔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식들이 모두 잘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고 고통당하고 그때 교회를 잠시 쉬겠습니다. 아니요, 그때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국회의원, 대통령들이 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식들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모두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